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고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격언 중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라는, 또는 사랑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부모에게 마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유전처럼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옛날 사람이 하나님을 부동의 동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최초의 근원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부동의 동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 철학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초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내려오다 보면 최초의 사랑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지만 나에게 준 그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이것을 계속 꼬리물어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은, 내가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남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을 보면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가정이 불안했다든지 아니면 압박이 심했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삐뚤어지게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사랑이 많은 가정도 또는 관계들도 있을 수 있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과 관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물 주고 이거 주고 받으면서 우리의 가정은 되게 화목해, 사랑이 넘쳐 하는 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알 수 없게 됩니다. 장로님께서 아주 자주 저에게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디 가면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다면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내리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내리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내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린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내리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화분에 물 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분에 흙이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런 화분들은 물을 조금만 주어도 아주 잘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물을 주지 않아서 흙이 메마른 화분은
물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방울 한 방울 그곳이 젖어들면 그곳에 꾸준히 계속해서 줘야 그 화분이 젖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아주 오랫동안 주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의 상태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과 물 주는 양과 기간이 다르듯이 인간 사이에서도 비슷한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주고 싶지만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메마른 상태에 있는 화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작은 사랑을 주어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큰 사랑을 주어도 받아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피드백이 있어야 계속 그 사랑을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줄 수 있다. 서로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내리사랑일 때는 다르겠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사랑에도 크게 그리고 쉽게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주어야 합니다. 잘못 주면 그냥 주르르 흘러버리고 맙니다. 사랑에 메마른 사람에게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곁에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편으론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주었다고 하겠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떼부르르 구슬처럼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허투루 가버린 겁니다. 나를 위한 사랑 줌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적시기 위한 사랑 줌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주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줬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다 흘러가 버렸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거기엔 내 실수도 그렇게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꾸 사랑해달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메마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적셔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 처음 들어선 사람들도 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사랑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는 것은 마른 화분에 물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물을 빨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른 화분, 받은 사랑이 다 흘러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 분명 그런 주고받는 사랑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도 물론 그럴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간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라는 저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사랑이 내게 없다면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을 준 만큼 어떤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듯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만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랑이고 공허한 사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에 배고파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기만 해도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도 좀 사랑해 달라고 하는, 나도 좀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랑의 필요를 느낄 때 바로 그런 절대적인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랑이 아닌 충만한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절대적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두하고 모두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화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흙에 거기에 기대어 내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화분에 사랑을 주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꽃도 피고 잎도 있고 때로는 열매도 있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 살아있어 라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곧 죽을 삶입니다. 호흡은 있어도 영혼은 없는 겁니다. 걷고 있지만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린 허무하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린 허무한 인생을 산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주어야지만 그때 참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피드백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내려줘야지만 참 생명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서로들 사랑하지 않고 목사도 사랑하지 않고 성도도 사랑하지 않고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려가야 하는 절대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려줄 때 생명의 의미, 존재의 의미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을 내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끊어버린다면, 나만 받고 끊어버린다면 마치 끊겨진 강과 같을 것입니다. 마치 댐으로 막혀있는 흐르는 물과 같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흐르지 못한다면 우린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강은 썩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계속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이런 사랑의 근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사랑하면 그 증거도 바로 우리가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삶의 원리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도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뜻을 받들어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쉽게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돕는 이를 보내시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느끼고 그로 인해 내리줄 수 있게 구해야 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끊기지 않는 강과 같이 바다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서야 깨달아진 만큼 천천히 조금씩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린 그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내게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은 충만합니다. 충만한 내 안에 가득 찬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내려줍니다. 왜 사랑을 받지 않았냐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랑을 주지 않냐고 떼쓰는 이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줍니다. 사랑을 줄 줄 몰랐던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더 그 사랑이 멀리까지 내려가기 위해 바다까지 가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내가 조금씩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또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쉬운 삶은 아니지만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죄를 용인하며 내버려두는 사랑이 아닌 죄의 책임까지도 안고 묻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